가나안 정복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4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애물이 아닙니다.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요단강이 어느새 뒤돌아보니 이스라엘 등 뒤에 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건넌 후까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꿈만 같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3일을 유숙하면서 그 넘실거리는 강을 눈으로 보고 또 세찬 강물 소리를 귀로 들을 때는 차마 말을 못했지만 이스라엘 가슴은 무서웠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그 순간에도 행여나 언제 다시 강물이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가슴 졸이게 만들었던 요단강이 이제 어느새 등 뒤로 지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풀 수 없었던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저앉아 울었던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폭력과 폭언 앞에서 고스란히 노출되어 어찌할 도리 없이 당하기만 했던 수많은 시간들도 개인적으로는 있을 겁니다. 부도 또 실패 속에서 어제의 친구들이 한순간에 적이 돼서 나를 욕하면서 떠나버렸던 그 가슴 아팠던 시간들, 사람에 대한 배신감들, 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슬프고 비통했던 우리 가정과 내 개인적인 사건들, 또 힘이 없기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수치와 모욕의 시간들,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모양 또 크고 작은 요단강들이 앞을 가로막았을 때가 참 많았었는데 이제 뒤돌아보니 어느새 우리 뒤로 다 지나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만 흘러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능히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안 좋겠지만 앞으로도 요단강이 절망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도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힘차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고난이 많이 있지요. 신앙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어려움과 왕따를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늘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절망도 다 지나갑니다. 지금의 하늘과 땅도 지나갑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가지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신앙의 고난을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죠. 그 건넌 감격이 굉장합니다.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편 적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라는 큰 절망의 강을 건넜지만 그래서 그들 가슴 속엔 지금 기쁨의 함성이 차고 넘치지만 반대로 그 모습을 봤던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군인들, 적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넘어오는지 아마 몰래 살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넘어왔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강을 땅처럼 걸어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기정을 초풍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며 승리의 함성을 치는 것을 보고 가나안 땅의 군인들은, 적들은 이미 싸울 전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군인들에게는 이 사기가 생명과도 같습니다. 가나안 땅의 군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면에서 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두 민족, 두 인생의 결말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400년 넘게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름 없이 왔다가 이름 없이 사라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수치와 모욕과 억울함을 살다가 인생을 소리 없이 살다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이미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짓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농경 문화를 이루면서 하루하루 삶의 즐거움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 반면에 하나님 없는 인생. 성경은 이 두 민족, 두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들의 결말은 너무 분명합니다. 최후의 승리 또 최후의 멸망으로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짓고 그 안에서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즐기면서 외치고 살았던 그 가나안 백성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땅에도 들어왔고 이제 쳐들어가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 다 아시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 전쟁은 타이밍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적을 공격할 절호의 찬스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시간을 놓치면 전쟁도 오래 길어지고 또 희생자도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련한 지휘관은 그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적들의 사기는 완전히 꺾여 있어 적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냥 밀고 들어가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멈춰라. 멈춰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건 군사적으로도 또 인간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통증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격도 못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가나안 적군이 쳐들어올 텐데 쳐들어오면 방어도 못하고 꼼짝없이 전멸당하게 됩니다. 우린 그 예를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수치를 당했을 때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 추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너희들에게 내 여동생을 줄 수 없다. 먼저 너희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 말을 듣고 그곳에 사는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았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에 오빠 2명이 단틀에 가서 그 할례 받은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이처럼 할례는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금 하라고 하시는가? 언제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참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틀린데 하나님의 때가 맞다는 이 사실을 우리 꼭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할례를 생각하려면 우리는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만 한다 그러면 너희 자손들은 크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의 증표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던 것이 할례의 기원입니다. 연인들이 사랑의 증표로 커플링을 해서 서로 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증표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안에 다 할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증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은 모든 남자들은 자기 몸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의식을 자기 몸을 보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을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요, 동성애자의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제 고향 부평에서도 또 퀴어 축제가 있었고 또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문제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지만 동성애자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뭡니까?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그렇죠? 정체성의 혼란. 몸은 남자인데 내가 여자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끼리 결혼을 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 같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들.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딸이 사위감을 데리고 왔는데 아가씨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꿈이요 삶의 방식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성 결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하지만 미국과 독일에서는 이미 이 법이 허락돼서 동성 부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하고 사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의 혼란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헷갈리는 것, 이런 게 다 정체성이 확실하게 자리 잡히지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을 철저하게 노예로만 살았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었죠. 노예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인 대접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노예로만 살다 죽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뼛속까지 철저한 노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해방은 되었고 또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 가슴과 생각은, 그들 마음은 아직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노예 근성이 무엇입니까? 꿈을 꿀 수 없죠. 꿈이 없으니까.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늘 남탓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실패감, 좌절감이 가득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늘 뒤로 숨기에 바쁩니다. 애굽의 각종 우상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근상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꿈도 자신감도 사랑도 순종도 없는 것입니다.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도 그들은 언제나 불평, 불만이 바로 이 노예 근성에서 나온 겁니다. 몸은 풀려났지만 생각은 아직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있는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 근성과 그동안 애굽 속에서 살아왔던 그 옛사람을 다 뽑아버리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정체성 교육은 어떻게 보면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내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내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참 쉽지 않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예화인데요. 인도를 여행하던 한 여행자가 커다란 코끼리를 보았습니다. 그 코끼리가 나무에 묶여 있는데 아주 얇은 줄에 묶여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등치는 큰 코끼리가 나무에 아주 얇은 줄로 매어 있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 줄을 끊어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해서 그 코끼리를 사육하는, 훈련하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이 코끼리가 아주 어릴 적부터 이 끈에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몸이 커져서 끈을 끊어버릴 힘이 충분한데도 그 끈을 끊을 수 없다고 이 코끼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을 끊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흉하게 결박에 묶여서 그대로 지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끼리는 어디에 묶여 있는 겁니까? 끈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험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코끼리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협한 자기 생각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경험, 자기만의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생각에 자유함이 없고 언제나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노예라는 줄에 묶여있는 코끼리 신세입니다. 끈을 풀어줘도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대상 자체가 바위덩어리라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강대상을 들어서 저 본당 입구로 옮겨라 라고 명령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달라붙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또 지렛대 같은 것도 만들면서 낑낑대면서 아주 오랜 시간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위돌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을 옮기는 일은 어떨까요? 내 생각을 옮기는 일.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좋지 못한 생각의 패턴, 습관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사람과 세상을 보고 수용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바위덩어리를 옮기는 일이 쉬울 것 같습니까? 내 생각과 내 습관을 바꾸는 일이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 속담에서 나옵니다.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여든까지 가는 법입니다. 보통은 어릴 적 내 생활에서 만들어진 내 입술과 생각과 삶의 패턴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생각과 의식이 변한다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너희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예 근성을 다 끊어내고 애굽의 옛사람을 다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 말과 생각과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찍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봤는데 좀 더 마음에 와닿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살았던 그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내 말만 옳다고 주장하던 옛사람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돼서 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은 이제 사람을 상대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소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가정에 들어가 그들의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가정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을 면한 그런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사망에서 건져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바로의 고집스러웠던 그 마지막 고집을 꺾어버렸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도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과 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한 이미지로 남아있었던 기억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모 입장에서 내 목숨도 참 중요하지만 자식 목숨 건져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밤이 유월절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의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밤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 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가 가득 찬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과 세상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자기 집을 가지고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돈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삶을 예쁘게 꾸미고 삶을 즐겨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즐겁게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도착했던 이 가나안 땅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짓고 정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서 재산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식당과 술집이 들어서기 마련입니다. 제일 먼저 식당과 술집이 들어서고 유흥이 발달합니다. 또 돈이 있으니까 외모를 꾸미고 환경을 꾸미고 어디를 가든 화려합니다. 또 놀이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은 속성이 어떻습니까? 좋은 거 배우는 것보다는 나쁜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한번 맛을 들이면 거기서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것이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의 성향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존재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과를 포장한 종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사과 향기가 나죠. 생선을 포장한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에게서 줄미 향기가 나고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의 악취가 나기 마련입니다. 죄에 물들지 않고 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가나안 땅의 그 우상 숭배와 그 화려한
세상 문명에서 젖어들지 않고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수산물을 얻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례를 통해서 마음속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을 옛사람을 찍어내버렸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후에 이제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추수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고 소출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이스라엘이 양식을 위해서 밭에 나가 땀을 흘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의 신성함도 지금 이 시간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정직한 법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하신 약속의 땅에 들었다고 해서 이제는 일도 안 하고 한량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땅이 있고 종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밭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땀 흘리며 일해야 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면서 농사를 짓는 가나안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농사를 짓는 하나님의 문화로 그들은 바꿀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땅에 소출을 얻을 수 있었고 농사를 지으면서 정직함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니 해도 일하는 종교입니다. 노동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첫 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일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우리를 위해서 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일구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일해야 되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더 나아가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영적인 일에도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히 깨어서 일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할례를 마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나안 땅 적군들에게 진격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한 남자가 여호수아 장군 앞에 나타납니다. 그 남자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그 남자는 자기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했던 그 여호수아 장군은 바로 엎드려 절을 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야 이제 이스라엘 군대 장관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너희의 싸움이 아니요 나의 싸움이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가 거룩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고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을 유지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가 내 말씀 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을 유지한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군대 대장으로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라고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과 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신고 있는 그 세상의 더러운 신을 벗고 복음의 신으로 갈아 신어야 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